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은 구약성경 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어 놓으셨고 마침내 라합의 집이 기생의 집이 구원의 집으로 바뀌어졌던 일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들이 그 제사장의 발밑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았던 사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들의 조상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세웠던 이 12개의 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조상 야곱, 즉 이스라엘이 세웠던 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기도 한 야곱, 즉 이스라엘이 세웠던 세 개의 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앞에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읽지를 못하여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쌍둥이의 동생이었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늘 그리워했죠.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였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갔다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자 형이 분노하게 되고
야곱은 이제 집에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집을 나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 형을 떠나서 정처 없는 방황의 길,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즉 자기 집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아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었죠. 그것은 어머니의 외갓집이 있는 곳인데 하란으로 가면은 외삼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돌, 우리가 오늘 이 돌에 대해서 한번 이 돌을 눈여겨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베고 잤던 돌, 사실 요즘은 베개도 너무 발달해서 뭐 기절 베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베개 싸움하다 기절하나 그런 게 아니라 베개가 너무 좋아서 누우면 바로 기절하듯이 잠이 잔다. 그래서 뭐 기절 베개, 마약 베개 이런 베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곱은 돌 베개를 베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것도 힘든데 돌 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이 돌 베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품에서도 떠나야 하고 형에게서도 이제는 도망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돌베개라고 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잃어버렸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잃어버리고 또 회사를 잃어버리고 또 일터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척들과 돈 관계가 꼬여서 관계가 다 끊어지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결되었던 고리들이 하나하나 끊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모두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일가족이 다 목숨을 끊었다. 뭐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렇게 고리들이 하나하나 땅에 있는 관계들 끊어질 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수평적인 관계들이 하나하나 끊어졌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가로축도 있고 세로축도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인생, 수평적인 인생을 보면은 이것이 끊어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혈루병이 걸렸던 여인도 그가 돈이 좀 있어서 의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의사들로부터 돈도 다 잃고 괴로움도 더 당하고 희망도 다 끊어졌을 때 예수님을 그저 그 뒤에서 옷자락으로만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저 스치기만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수평적인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졌을 때 수직적인 관계,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동안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는 땅과 땅의 관계만 생각했죠. 땅에서 우리가 서로 맺는 땅의 관계들이 있는데 이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지만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사다리가 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늘 사다리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꿈을 꾸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앤 율라노프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무의식의 기도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원초적인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무의식들, 그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셨지만 어쩌면은 야곱의 그 밑바닥에는 그가 어떻게 하든지 장자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형이 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꿈틀거리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아주 어렴풋이 있었던 그 무의식이 오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밤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구나. 그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연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관계들이 끊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맺고 있는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했다. 모르고 살았다.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돈이 많이 드는 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또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 땅의 관계들을 자꾸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알았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요, 그곳에 돌을 이렇게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는데, 벳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을 그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우리가 늘 알려져 있었죠. 의심 많은 제자, 이 도마의 일생에 이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도마는 노예 신분으로 목수가 되어서 인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인도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같이 목수 기술을 배워서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목수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의 솜씨가 알려졌습니다. 인도 왕이 도마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목수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궁전을 지어달라. 그래서 도마가 궁전을 멋있게 아주 잘 지어줄 줄 알았죠. 돈을 받아서 도마가 궁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도마는 그 큰 돈으로 사치스러운 집을 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도마를 불렀는데 궁전은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도마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도마는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사형 집행이 벌어지게 되는 그 전날 왕의 사촌 동생이 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적이다. 야,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깨어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당신이 지은 궁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화려한 궁전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지은 그 궁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나를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알게 된 것이죠. 아, 이 땅에 내가 짓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궁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도마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도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집, 이 땅의 문, 이 땅의 고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평적인 관계들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볼품없는 베개, 마약 베개도 아니요, 기절 베개도 아니요, 정말 불편한 그 베개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베개였다. 하나님의 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돌, 두 번째 돌 이야기는 창세기 3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31장 45절과 4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려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돌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갈르엣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갈사두다라고 하기도 하고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갈르엣과 여갈사두다라는 사실은 이들이 언어가 달랐어요. 야곱은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아람 지방으로 가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그것은 아람어를 쓰는 지역인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사실 굉장히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람에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외삼촌에게 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자마자 우물가에서 첫사랑인 라헬을 만났어요. 참 예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내가 찾아가야 할 외삼촌의 딸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맞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외삼촌이 결혼시켜준다니까 옳다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게 결혼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언니한테 레아라는 언니가 대신 첫날 밤을 치르게 된 것이죠.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한 것이죠. 뒤통수를 딱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을 만나는데 돈이 없었던 야곱은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7년씩 노역을 하게 된 것이죠. 14년간 자기의 두 아내, 사실은 한 명만 원했는데 두 명이나 얻게 되었으니까 14년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해도 겨우 아내 둘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번에는 나에게 또 짐승들이 필요하다 해서 6년을 일을 해서 20년간 꼬박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속고 있는 야곱, 그리고 마치 종살이와 비슷하게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은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것들이 우리 딸들도 다 가져가고 재산까지 다 가져가는구나. 야곱에게 두 번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 여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하란에서 다시 브엘세바를 향하여 반대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야곱은 힘이 없으니까 기습작전을 펼친 거죠. 야반도주라. 그래서 밤에 부랴부랴 싸가지고 들키지 않게 후다닥 도망쳤는데, 그러나 짐승을 데리고 아내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이튿날 외삼촌이 알고는 부지런히 쫓아가서 그만 야곱을 덜컥 잡게 되었습니다. 너 이제 잘 걸렸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삼촌은 야곱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의 돌, 그것이 조금 아까 읽었던 갈르엣이라고 하고 여갈사두다라고도 하는, 또 미스바라고도 하는 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돌은 평화의 돌이기도 하지만은 이 미스바라는 말은 조금 아까 읽었던 창세기 31장 49절에 그 미스바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원래 이 미스바라는 말은 어떤 용어냐 하면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치타워, 높은 데서 적군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망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웠던 두 번째 돌은 미스바의 돌입니다. 여러분, 이금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햇살이 곱게 눈을 뜨고 삐약삐약 엄마를 부르고 바람이 마당을 끌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운다. 엄마 닭이 잠시 마실간 사이 오냐오냐 내가 돌아줄게. 까꿍까꿍 재롱을 떠는 어느 봄날. 수탉에 대한 그런 시인데요. 마당에서 옛날에는 닭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닭들이 마당에서 지내고, 이제 또 새끼들을 낳아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마당을 이렇게 다니는 모습 참 귀엽죠. 그런데요, 이 병아리들이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마당을 걸어 다닐 수가 있는가, 삐약삐약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가. 사실은 저 닭장 위에서 이 병아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독수리가 오는지 매가 오는지 고양이가 오는지 살쾡이가 오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닭이, 엄마 닭, 아빠 닭이 이 병아리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펴주시는 분, 살펴보시는 분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살펴보시는 분이 계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위기를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도 다 무너졌을 때 사무엘이 급히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는데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까 걱정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은 미스바를 붙잡냐. 그래, 미스바에서 기도하자. 미스바. 왜냐하면 그것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서 부어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몰라가지고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겠죠. 될 일도 없지만 전혀 나라 일도 모르고 그저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한다고 사람들이 막 속이 터져 죽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죠. 목사님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일이 될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블레셋이 끝까지 오도록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그냥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에벤에셀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스바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병아리가 마당을 삐약삐약 거리고 다닐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병아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병아리는요, 고양이한테도 당하고 살쾡이한테도 당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다 지금은 뭐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기까지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병아리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켜봐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파수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미스바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세웠던 마지막 돌, 좀 짧게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돌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세 번째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야곱은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도 다 하고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인생의 큰 숙제가 풀리고 난 다음 야곱은 그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짐승들이 새끼를 베서 새끼도 낳아야 되고 풀도 먹고 물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도망치느라고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는 우리간을 지어서 짐승들도 이렇게 놓고 또 에브라임 산지 숫곳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그곳에 갔더니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는 밭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달려가야 할 사명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래 이제는 뭐 좀 나도 내 생활도 좀 누려야지. 그리고는 그곳에 세겜에 정착하고 있었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사람들 구경하러 이렇게 갔다가 그 예쁜 디나를 보고 세겜의 주장인 세겜이 그를 그만 강간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아들, 이 야곱이 머리가 비상했듯이 아들도 비상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세겜을 어떻게 보복을 할까 하다가 자기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꾀를 낸 거예요. 야, 너 우리 딸 이렇게 보냈으니까 우리 예쁜 누이를 보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래. 마침 세겜도 좋아하던더라. 그럼 결혼을 시키려면 우리는 할례한 사람들과만 결혼하니까 너희들도 다 할례를 해야 된다. 세겜이 가서 자기 사람들 다 설득을 해서 야, 저 디나를 우리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사돈을 맺게 되고 저 사람들 재산이 많은데 결국 저게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례만 하면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들이 다 할례를 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보복을 했으니까 속은 시원하지만은 야곱은 겨우 한 가족에 불과하고 세겜은 주변의 많은 지역들과 연합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야곱은 이제 몰살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내가 사명자인데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고 내가 우리 새끼 뺀 양들 걱정하고 또 나도 밭도 사야지 땅도 사야지 이러면서 내가 머무르고 있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내가 처음 약속을 했던 그곳 돌베개를 세웠던 그 베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야곱이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세운 그 돌이 엘 베델이라고 하는 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인생에 이렇게 세웠던 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의 돌이었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돌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도 있지만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하나 끝났다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위기가 지나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수평적인 관계만 바라보지 말고 수직적인 관계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야곱이 돌을 세우고 또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돌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10월 15일에 우리가 또 전도 초청주의를 하면서 아직도 이 땅의 수평적인 관계만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수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영혼들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자들은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거나 우리가 게을러지면은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위기가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세웠던 그 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돌들을 세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세웠던 세 개의 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돌은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서 인생의 모든 위기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